68절. 들려서 자유를 얻게 하는 지역을 이기고 승리한 한 놀라운 인물이라 그의 보험을 끝까지 보다 그의 믿음으로 그의 종용을 이기는 엉덩이란 나를 부럽게 하는 한 놀라운 인물이로다 그의 보험을 끝까지 보다 그의 너무나 너희에게 맡기는 우연한 너희는 널 맡기시는 한 놀라운 인물이로다 그의 보험을 끝까지 돌아 주의 믿음으로 그의 보험을 그 어린 날 우리의 복음을 정화를 내고 나는 아이에게 삼순기니 한 놀라운 눈물이로다 그의 보험을 끝까지 돌아 주의 하나님 말씀 예배소 2장 1절부터 2절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 세상입니다.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는 시대론이죠.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볼 수 있는 시대관입니다. 지난주에 과거에 에덴이 있었음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에덴은 지금 우리들의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현장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현장 속에서 최선의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들을 수 있는 첫 언약을 주신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근본 문제가 들어오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을 추방가는 세상으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과거 에덴에서 일어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고 보고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은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세상은 운명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너희 죄와 사망의 법을 통치자는 성경에서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예배서 6장 11절 12절 보면 세상적인 논리로 맞는 말 가지고 하나님만 모르도록 온갖 괴계를 가지고 늘 미혹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면 복음만 모르도록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그래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라, 복음만 모르도록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 존재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의 일과 세상 풍습으로 전부 다 육의 일과 세상 풍습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땅의 끝 육의 끝 골로새서 3장 2절 6절 전부 다 육의 일이요 땅의 것이요 세상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과 관계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어떤 누구도 예 없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은 온전히 말이야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한 단어들이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되는 세상에서는 어떤 누구도 예의 없이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예수 믿으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없어질까 이렇게 착각하고 왔다가 더 심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인데 구원의 기회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베풀으신 은혜의 기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1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복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전 인격적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머리로 깨닫고 깨달아진 그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런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믿음. 전 인격적 지정의적인 믿음. 무조건적으로 믿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 믿음이 있죠. 고린도 후서 6장 1절 한 번밖에 없는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유일한 구원의 기회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세상 것, 육의 것, 땅의 것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 부르시니 이 세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음부로 들어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낙원에 자기 집에서 얻어먹고 살았던 나사로가 보여집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할 수만 있으면 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좀 찍어달라.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건너볼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부자는 또 말하죠. 그렇다면 저 세상에는 아직 나처럼 살고 있던 배경제 5이 있는데 저들만큼은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하니까 세상에서는 이 사실을 말하는 선지자와 모세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가 쓴 글, 선지자가 쓴 글, 바로 성경을 말하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돌이키지 아니한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기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타 종교에서는 또 기회가 있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후손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말씀이 없지요.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도되면 뭐를 예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시기로 한 그날이기도 하죠.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 생산하신 모습에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날과 그때는 36절 44절 보면 아무도 모른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특권이 나겠습니다. 아들인 그리스도도 모른다겠습니다. 특별히 한국당에는
내가 죄인 줄 알고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나오죠. 말씀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 미혹당할 이유가 없지. 아무나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겠습니다. 왜? 세상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마태복음 25장 오실 때는 초라하게 박근혜 오셨지만 재림주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31절 34절 양과 염소로 심판을 해서 나누게 되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이와 같이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구원 사역과 직결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복음 사역을 누구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가 오늘날 특별히 전도의 특권을 달란트를 받은 자들만이 전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시켜놨죠. 교회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특명을 원하신 이것을 그냥 대충 알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회운동하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꾸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이기도 하죠. 이 세상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배서 6장 12절 영적 전쟁터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악한 마귀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뭔지를 알게 되면 섬길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서 물리쳐야 할 존재입니다. 예배소서 6장 11절 12절 온갖 계기를 가지고 속이고 이고 대적하는 이 마귀를 대적할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이 존재의 싸움입니다. 불신자들은 명령만 이 마귀 입장에 명령만 하면은 죽도록 섬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누구를 가장 경계하면 싫어하느냐? 구원받은 자들, 원래 자기 백성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들을 우는 사자같이 상급자를 찾으면서 기회를 봅니다. 어떤 기회죠? 믿음의 확신,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로 미혹받아가지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 틈을 타고 파고 들어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무장한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철갑을 입고 투구를 쓰라는 게 아니죠. 영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소서 6장 13절 19절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그리고 신을 신고 군대에서는 워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이것은 뭐냐? 복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은 다른 것은 얼마든지 파고들어가는데 그리스도로 무장한 복음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 그런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의 비밀이기도 하죠. 빛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머리로서 내가 구원받았다. 지식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 의의 흉배, 가슴에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감격, 구원받은 자의 그 놀라운 감사, 예, 의의 흉배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방패가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유일한 공격무기죠. 말씀의 검을 복음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띠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대요. 진리는 에메트라는 원어를 썼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명감입니다.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세상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그리스도의 표대의 띠를 진리의 띠입니다. 여기서 모든 힘이 나오게 되죠. 진리의 허리의 띠의 띠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표들을 향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사명감 가지고 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현장 돌아다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발걸음, 그러한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시로 하나님과 무선을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드려라. 이것이 이 영적 정신감으로 부정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에서는 이 사실을 뭘로 강조합니까? 3절 14절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음의 괴계를 부리는 어린 자들은 그냥 넘어간다겠습니다. 6월절의 비밀이죠. 다시 말해서 전신갑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가 해야 할 비밀이겠죠. 이 싸움은 다른 무엇으로 절대 대적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만 하면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권세를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쭉 남을 받으리라. 은사운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적 싸움의 승리가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나가는 그러한 놀란 비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통치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있고, 통치 방법은 육신의 일, 세상 것, 땅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해본들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는 세상에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구원받은 자들이 또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기회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6절 18절이죠.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을 지정의적인 전인격적 믿음을 가지라고 했죠. 그리고 이 세상은 유일한 기회,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주님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뭐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의 대상이 악한 마귀인데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철모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으로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복음으로 확립시키고 복음으로 무장시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만 하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말이죠. 유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어떤 종교든 모두가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까지도 이 고통, 수고, 저주는 없어지지 않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떠나지 않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은 그냥 고통, 수고, 저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에 요셉은 어떤 누구보다도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그악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요셉에게 고통, 수고, 저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는 17살의 꿈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았죠. 이게 사명이죠. 이 복음의 표대,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았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잡았던 믿음으로 잡고 있던 요셉에게 끊임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계속 찾아왔는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애굽 왕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성경 얘기가 전부 이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을 보고 모세를 보고 신약에서 바울을 보고 교회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계속 더 찾아오는데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어지고 확신 있는 자에게는 이때부터 어떻게 됐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온다겠습니까?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고통, 수고, 저주, 염려거리 같은 그런 문제를 놓고 이 약속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아니라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속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이 비밀을 알았단 말입니다. 구덩이에 빠졌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 생활로 노예로 파져가고 하는 그 모습이 노예 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비참한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드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하나님의 합력하여 만민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요셉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기도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큰 삶,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했더니 요셉의 마음속에, 요셉의 영혼 속에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요? 형들 앞에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바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요셉의 당면한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이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요셉이 특별해서 뛰어나서 알고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17살에 주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에 대한 인도 역사 속에 응답을 받는 과정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을 고통 쓰고 저주 죽음으로 보지 말고 가장 그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두찾기라고 했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느냐? 뭘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내 삶의 목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17살에 기도하다가 이 비밀을 찾은 것이 17살에 꿈을 2번 통해서 확증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나 자신이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표대의 비밀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니까. 이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이 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고 못 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이 더 극악하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대를 분명히 잡고 있으면 요셉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성경을 읽어보세요. 잔머리에 쓴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한 거 하나도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든지 구덩이에 빠지든지 감옥 속에 들어가든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잔머리 쓸 필요도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가 무엇이냐, 이 표대만 굳게 잡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믿음의 분명하다면, 이 본질을 분명한다면 이때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벽하게 서로를 이루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늘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내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보면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안 불러가신다니까요. 왜? 복음 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란 말입니다. 복음 증거하게 살게 되면은 각가지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보다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절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어려움은 같지만 100배로 축복하시겠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왜? 세상을 허용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느 삶을 살고 있든지 심지어 나사로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란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사로 같은 그 열악한 환경에 오히려 더 큰 증거를 갖고 증거로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삶에 어떤 행위, 내 맛에, 내 생각에 틀리다고 부정적인 관점을 갖지 말고 어디 있든지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다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든지 내 머리 가지고 세상적인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만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함께 하리라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진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믿습니다.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관,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는 참으로 이 시대관,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 세상을 보는 눈이 말씀적으로 바르게 확립되어져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시대마다 하나 앞에 맡은 믿음의 영들 같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내 힘, 내 방법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69장) Oh